감사하십니까? 네, 감사로 한 주를 또 감사로 우리의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나오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가정과 노아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새로 주시고 또 먹을 거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노아의 마음의 불안함까지도 직접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실 온 땅이 황폐해졌었습니다. 온 땅이 뒤집어졌었습니다. 땅 속에 그 깊은 샘이 터져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온통 물로 덮여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새롭게 이제 살려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심었고 포도가 났고 포도주가 그냥 만들어져서 술 먹고 취해서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오늘 본문 20절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키버스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다 황폐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 중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땅이 더 이상 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 땅이 다시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농사 안 지니까. 땅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처음 독자들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땅이 뒤집어지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땅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의 이야기예요. 포도나무를 여러분 어디다가 심습니까? 땅이 질퍽질퍽한데, 물이 많은데 그런 데다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물이 거의 없는 곳에다가, 건조한 데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저기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쪽에, 그런 쪽에다가 심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땅에서 물이 쭉쭉 빠져 들어가서 정리가 되어야지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포도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지금 감을 언제쯤 잡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포도주를 그냥 마켓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포도주예요. 그죠? 술집에 가면 그냥 깔린 게 포도주예요. 그냥 온갖 종류의 포도주가 칠레에서 오고, 브라질 아니 뭐 어디서 오나요? 프랑스에서 오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이러니까 그냥 와인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게 와인이 아니고요, 귀족들,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2세들이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땅이
포도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회복의 땅이었구나. 돌려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박덕준 목사님께서 이사야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십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농부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참 가꾸시는가 하는 그런 띠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레퍼런스를 주시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컨펌 받은 거니까 이거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한 verse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노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포도 농사를 할 수 있게끔 그 땅을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창세기 8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춥고 덥고 이게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날씨잖아요. 한결같이 따뜻하고 한결같이 평온하고 이러면 좋은데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땅이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회복시켜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겨울을 허락하시고 여름을 허락하시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가요 심자마자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심었는데 다음 해에 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를 심으면 적어도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5년째 돼야지 먹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적어도 홍수 이후에 3년 아니면 한 5년,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가 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한 7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에 아직도 잘 안 보이지만, 아직도 진흙이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속에 물을 쫙쫙 밑으로 뽑으셔서 그 뽑은 그 땅에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하신 하나님 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6장 8절로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에서 반장 해보셨습니까? 아니 반에서 1등 해보셨습니까? 1등? 이쪽도 한번 봐야죠. 1등 해보신 분. 반에서 1등 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반에서 1등 하면 적어도 전교에서 한 2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전교 1등 해보셨습니까 혹시? 눈에 불을 켜고 접니다 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있나 저도 지금 보겠습니다. 전교 1등 하면 진짜 괜찮은 거죠. 네? 뭐 근처에도 안 가보셨나? 반응이. 전교 1등 하면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정말 제가 진짜 친했던 친구는 전교 3등 하는 친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1등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만큼 친구 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도에서 1등 정도 하면요 진짜 괜찮은 거죠. 그죠? 전국에서 1등 하면요, 옛날에 학력고사 있을 때는요
점수가 이렇게 딱 발표되면 그 다음날 신문에 꼭 나왔습니다. 전국 수석 누구. 그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인터뷰를 하면 네, 저는 학업에 충실하고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 꼭 하죠. 그죠? 전국 1등 대단한 것입니다. 아시아 1등 정도면요. 전 세계 1등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노아는요,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 의인 평가 경시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보시고 노아 네가 1등이야 하고 뽑으신 분이 노아예요.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누구를 비교해도 노아만큼의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한결같이 정말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우리 같으면 한 5년 하면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짐 싸놓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노아는 그 산에서 그 방주, 얼마나 방주가 또 컸습니까? 137m,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37m, 23m, 높이가 14m. 축구장에 그걸 한 복층으로 한 3층 정도를 지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구장 1.5배의 3층, 그걸 한 가족이 지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완성한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괜찮잖아요. 노아의 모든 것이 보기에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온전했던 모습이 9장 18절 이하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같이 괜찮은 인생, 1등짜리 인생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까지 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장담할 인생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방심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냥 강팍해지고 강포해지고 그랬을 때는 자기 신앙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방심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방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긴장하면서 120년 동안 막 열심히 방주를 준비합니다. 조금도 빈틈 없었어요. 조금도.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문 닫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 그거 일주일 너끈하게 기다립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1년 하고도 열흘이 지나는 기간 동안 컴플레인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 속에서 동물들과 지내면서 그 동물들이 먹을 음식들 다 준비하고 고생하고 그거 동물들 다 케어하고 4만 마리가 넘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보면, 신학자들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거 다 케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주를 대충 계산해보면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포도주가 적당하게 숙성돼서 맛있게 익었을 때쯤 되면 한 7년쯤 됐다, 6년 7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느긋해진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포도주 한 잔쯤 해도 되겠지 하고 한 잔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틈이 들어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술이 틈이었어요.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몸에 술 먹으니까 열이 올라오니까 그동안 안 먹었잖아요. 적어도 한 130년 정도는 술을 안 먹었잖아요. 그렇게 긴장하고 살다가 이제 술 한 잔 먹으니까 온몸이 그냥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벗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지금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식을 마비시킵니다. 술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게 우리 속에 틈을 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감히 끊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쾌락이고 재미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 자문에 보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성의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틈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으셔야 돼요. 그 금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빨리빨리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윈실드 있잖아요. 앞유리에 보면 막 돌들이 날아와서 탁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렇게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얼음이 이렇게 막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요, 유리가 쫙 나가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다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험회사 연락하세요. 유리에 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그 유리를 그냥 막 갖다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지지 않아요. 흠이 있지만 그 덮어주면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 흠이 있습니까? 틈이 있습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술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술 진짜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술을 먹게 되잖아요. 결국은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다 술에 빠져 죽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술꾼을 좋아한다. 그런데 절대 술꾼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자기 딸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진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술을 먹으면 멍멍이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틈이 들어오면 우리 다 망가지는 거예요. 틈이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술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그 외의 것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더 뜨거운 감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깨어있고 근신하셔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언제 넘어집니까? 선줄로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마무리되었고 사울왕의 추격도 피했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 그 군사 요압 장군을 그냥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쉬어요. 후방에서. 그러다가 낮잠 실컷 자다가 해가 빠질 때쯤 자기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닐다가 부하의 부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거 보고 음란이 들어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그 틈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틈이. 여러분, 작년 12년 11월 이렇게 한 10일, 12일 뭐 요럴 때 막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기억나십니까 혹시? CIA 국장이었습니다. CIA 국장.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인생이. 74년에요. 웨스트포인트 졸업합니다. 수석 졸업합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수석 졸업하고 너무 괜찮으니까 그 학교 교장이, 장군이 자기 딸을 줘요. 그래서 학교 교장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 많은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 내 딸을 줘야지 하고 결혼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입니다. 항상 전쟁터, 야전에서 정말 이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죠, 이라크 가죠. 거기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사성 장군이 됩니다. 상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방공로훈장, 전시공로훈장, 국무부 공로상 뭐 등등 많이 훈장도 받고 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그 삶을 담은 이런 자서전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다가 그 글을 쓰는 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폴라 브로드웰이라고 하는 그 40 먹은 그 여자랑 적절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CIA 국장이면요, 전 세계 모든 기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이 정도면 내 인생 책으로 한번 써도 되겠지. 그 순간 빵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제 넘어집니까? 처음 이민자로 와가지고 JFK에서 떨어지고 수트케이스 들고 막 날 픽업 온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뒤에 막 그 스테이션 wägon에다가 막 짐 실어놓고 가서 아파트, 그냥 원베드룸 아파트에 그 집도 살고 우리도 살고 막 화장실 막 번갈아 가면서 쓰고 막 그럴 때 직장 막 취직을 시켜줬는데 가면서 혹시 길 잊어먹을까봐 막 긴장하고 그럴 때 사고 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좀 살만해서 집도 좀 장만하고 사업도 좀 돌아가고 매니저 맡기고 이제 조금 여유 부리고 이럴 때 나도 좀 인생을 좀 즐겨보자. 그럴 때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틈 속으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좀 해이해졌나 돌아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이분이 넘어졌네? 어쩌면 이분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누구 장담할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방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그냥 여유 부리고 꽤 좀 부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봉사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지나치고 너무한 거 없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한 만큼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진짜 아깝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 라인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Finishing Strong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5년에 미국에서 정말 촉망받는 3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 빌리 그레엄,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척 템플턴 같은 경우 수천의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한 신학교 총장이 오늘 미국 전역에 이분이 가장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는요, 정말 몇 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다. 그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줄이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척 템플턴은 설교 사역을 포기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인기를 바탕으로 라디오, TV 해설가로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문사를 운영을 합니다. 캐나다 수상에 입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책을 쓰는데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씁니다.
멋지게 출발했었는데 변절되어져 버립니다. 클리포드는 어떻게 되었느냐? 9년 후에 음주와 돈에 사로잡힙니다. 아내를 버립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한적한 마을에 자동차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 있다가 35세 허름한 여인 속에서 죽습니다. 그 앞에 과거가 어떠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틈주지 않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이 완벽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삶이 괜찮은 1등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인생이 완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인생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겉으로 보기면 목사고, 겉으로 보기엔 장로고, 겉으로 보기엔 권사고, 겉으로 보기엔 평생 모태신앙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쑥 솟아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자기가 처음부터 의로워서, 자기가 처음부터 괜찮아서 전 세계 의인 컨테스트 1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의 말씀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실수했네, 애게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인생, 괜찮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나는 함과 이 셈과 야벳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았구나, 입 조심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저주했네, 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 얘기로 잠깐 가서 보죠. 함이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발가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잠깐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눈여겨보았다, 상상하며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동성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다 까발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틀렸어. 우리 아버지 실수했어. 우리 아버지 문제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따라왔는데, 지금 함이 100세 정도 됩니다. 100세. 나이가 100세나 먹은 사람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을 사건대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술 먹고 옷 벗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뭐 틀렸어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게 틀리는 게 되느냐? 그게 율법적인 기준으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틀린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데, 율법 가지고 사는 게 아닌데 함은 율법적인 눈으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갑니다. 옷을 가지고 가서 뒤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뒤로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안 보고 덮어줘요. 아버지가 어떠했는지, 혹시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까 봐 그 수치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덮어주는 옷이 그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함처럼 다가가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율법의 기준으로 맞다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샘과 야벳처럼 그 은혜를 알고 덮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강의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왜 노아는 왜 술을 먹어가지고 이 설교자를 힘들게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니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처럼 아직도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은혜로 덮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남편이 부족합니까? 은혜로 덮으세요. 기도하면서. 아내가 부족합니까? 은혜로 덮으세요. 정죄하고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종업원이, 우리 주인이 부족합니까? 은혜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하면은요 싸우는 거예요. 지적하면 다투는 거예요. 지적하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적하다가, 물론 여기 지금 노아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노아가 지금 저주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버지가 그냥 자식 미워서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예언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가나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가나안을 지목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광야 2세들. 그 광야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접하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말씀의 근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종으로 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함이 실수했는데 함 얘기는 안 하고 함의 네 번째 막내 아들 가나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왜요?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이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이 이래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이미 노아를 통해서 주셨고 그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흘려주는 넉넉한 삶. 우리가 은혜를 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다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품어주세요. 이해하세요. 한국의 이제 어떤 매거진에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저기 남부에 창원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을 이렇게 올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빌드업되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담임 목사가 다 하잖아요. 사실은 일이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아마 그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바쁘게 이렇게 다니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못 가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인가 알고 봤더니 그 새벽 예배 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 곳 읽고 우리 목사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다 가게 했다는 거예요. 맞긴 맞죠. 꿈나라로 출타하셨으니까. 뭐 틀린 얘기예요.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를 가지고 또 장로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출타 중 맞잖아요. 꿈나라 여행 가셨으니까 여행 갔다 잘 빨리 돌아오셨네 맞잖아요. 출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장로님 나의 허물, 사실 허물이잖아요. 목사가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 아마 주무시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일은 겹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목사님이 새벽에 못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늦었다고 막 부랴부랴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또 출타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저런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정말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교회가 부흥하고 한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목사 덮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화를 들려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변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접근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 문제 있다 얘기하면 틀리고 문제 있는 게 돼.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적용하면 그 율법의 적용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은혜로 적용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아멘? 은혜로 접근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벳의 삶이 무엇입니까?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땅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땅 많이 받는 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벳의 진짜 축복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디에 거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장막이에요. 주님의 장막이에요. 신앙의 장막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야벳이 땅을 창대하게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셈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진짜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 진짜 축복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 붙잡으세요. 은혜 붙잡으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자신 드러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